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고생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이 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건너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지파는 건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6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왜 약속의 땅을 두고 여기에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이어서 7절 말씀에 왜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할 수 없게 만드느냐. 너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두 지파의 요구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였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 두 지파의 요구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행동이 되었던 것일까요? 첫째는 이 12지파가 한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여 요단강 서쪽과 동쪽으로 분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 그 동쪽 땅의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상과 혼합하여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강 건너편 사람들, 이제 동쪽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분열되는 것이죠. 네 번째, 강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외부의 세력이 침략해 올 때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성과 위기를 모두 아셨고요. 이미 아셨고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동편 땅이 아니라 서편 땅을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두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지파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야셀과 길르앗 땅입니다. 이곳은 목축을 할 만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모압 평지로서 풀이 잘 자라고 수원이 풍부해서 가축을 기르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결국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면서까지 동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기, 세상의 가치를 선택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고요.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강을 건너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 좋았던 것,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들은 세상의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이곳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간에 말씀이 아니라 땅을 보게 되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고만 살아갑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어떡하지? 걱정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롯 잘 아시죠? 눈에 보기에 좋고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불과 유황으로 다 타고 재만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 잘 아시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와는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들은 영적인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대한 기로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믿음과 약속으로,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죄사함, 약속의 말씀과 승리와 축복, 행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축을 위해입니다. 우리 가축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32장에서요, 가축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가축이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나 대화 속에서 믿음과 약속은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부수적인 것. 여러분, 재산과 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 가운데서 이 돈과 재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재산과 돈만 생각하고 믿음이 없으며,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만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광야로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더 이상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큰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사건을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는 분열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종종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냐, 세상이냐, 또 신앙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육신의 눈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하셨어요. 다시 광야로 보내겠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땅을 여러분들이 침노하여 여러분들의 땅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